일단은 1, 2, 3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크고 여호와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집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나 열심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 마음, 새 영, 새 눈과 귀를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삶, 생명이 있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늘 흘려보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축복받는 자리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느 교회 성도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잠들어 있는 영혼의 침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일로 매만 오승만 우리의 마음을 진정할 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해주시고 주시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을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듣지 마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산 마음을 찾아주시고 마른 마음을 찾아주시고 잠들어 있는 마음을 깨워주시고 구원자께 주실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가족이 손을 잡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예배에 참여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욱 풍성히 7배나 더 온전히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내가 알 수 없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출타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 그곳에서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앉혀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그 상태에 있는 다른 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를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 더욱 풍성히 예배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예물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아버지를 비춰서 예배를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은 참 신비로워서 닿는 자마다 자유케 되며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또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복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물이 영원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부모님들, 온라인으로 또 다른 주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늘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라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나의 죄와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그때에는 큰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았으나 돌아보니 오히려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참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또 7월 첫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나게 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병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성도들 기름 부어 주셔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이 지역에 방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월달 워싱턴 연은교회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북클럽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7월 10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 우리 새로 오신 학생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한인마트 라이드가 매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간 지금 출타 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들고 나는 분들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던 식사 소그룹으로는 모이기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자유롭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아침에 그 미국 신문들을 좀 보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나와서 BA4, BA5라고 이름도 잘 모르겠는 코로나 변이가 나와서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전염력도, 오미크론도 굉장히 빠르게 전파된다고 했었는데 이 새로운 코로나 변이는 전파도 훨씬 빠르고 아픈 정도도 훨씬 심하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지금 주마다 다른데 어떤 주들에서는 지금 최근에 발견되는 코비드 바이러스의 30%에서 40% 이상이 새로운 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주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버지니아 주는 아직 위험한 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도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여행이나 출장 가시는 분들은 꼭 교회 말씀을 해주셔서 서로 간에 돌보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도시를 섬기고 싶은 분들을 찾습니다. 이제 연은교회가 계속 올해 전반기에 하나씩 준비를 해서 찬양팀도 시작되고 새가족팀 또 소그룹 인도자들도 자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다 시작하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마지막 팀이 될 것 같네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새가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자격을 요구하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좀 사랑하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분들을 찾습니다. 내용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리하는 일과 또 옆에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물품들을 관리하는 아마 행정팀하고 가장 긴밀하게 움직이게 될 것 같은 팀이에요.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고 이 팀 역시 자원하는 분들이 다 찰 때까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셨으니 이는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3주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외롭고 무기력해져서 어쩌면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이전에 회개하고 싫어했었던 예전의 모습에 어쩌면 젖어들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하나님, 오늘부터 3주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세대가 다시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러기에 한 3년 반 정도 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처럼 좀 더웠었는데 제가 그 가을에 워싱턴 DC와 알링턴 지역을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알려야 될 텐데 어떻게 알릴까 기도를 하다가 노방전도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노방전도가 제가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예수를 믿으라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이런 종류의 노방전도는 아니었었고요. 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좀 듣고 싶었어요.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지 다니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쪽이든 간에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소감,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을 알링턴과 워싱턴 DC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리하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제가 목사라고 소개하자마자 냉소하는 웃음과 함께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에게서 돌아선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이러진 않았는데요. 어쩌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훨씬 더 무겁고 슬프게 했었습니다. 교회에 무관심하거나 하나님께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등을 돌리고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찾아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기독교회, 성경에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고 아예 신뢰도 하지 않는, 목사라고 말하면 오히려 이제 피해야 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 똑같더라.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고 다 똑같더라.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들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죠. 부족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똑같습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나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과 정말 똑같아요. 우리가 만족스러워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여러분 정말 똑같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현상을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우리가 볼 때나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면, 기대도 신뢰도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2시간, 1시간, 아주 짧은 순간조차도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본다든지, 나의 성공을, 내가 염려할 것들 생각한다든지. 물론 성도도 사람이니까 연약할 수 있죠. 목사도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때 해야 하는 말이지, 자신의 정욕과 죄악을 정당화할 때 하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서 게을러지면서 사람은 약하지라고 변명하는 말로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고 등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지금 세대는 성도와 교회마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멀리 다른 도시,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은 어떤가, 그게 아니라 나를 보면 제일 잘 알겠죠.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히브리서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라고 하기에는 이 속에 누가 쓰고 있는지, 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인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유대 기독교인들 읽으라고 쓰여진 책이라고, 편지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요. 특별히 어떤 기독교인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떤 이유들로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고 예전 삶,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안의 내용들을 보면 모세의 율법, 제사장에 대한 내용,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장의 시작에서부터 구약의 율법을 기록한 예언자들보다도 예수가 훨씬 탁월하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을 했고요. 바로 뒷부분에 보면 이 계시를 전해준 천사, 또 이 계시를 받아서 전달한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준 수많은 제사장들보다 예수가 훨씬 더 탁월하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일에 히브리서 전반부를 다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왜 더 탁월한 예수를 두고 이제는 사라진 옛 율법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지금 세대들에게 묻는 질문과 같아요. 우리는 죄에 빠져 살던, 그래서 내가 싫어했었고 내가 회개했었던 삶, 내가 벗어나고 싶었던 삶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다시 예전에 내가 싫어했었던 그 즐거움, 내가 싫어하는 죄에 마음이 자꾸 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요,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세상 모든 것을 붙드시며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신데, 그 예수 아래 있는 것들을 따라가느라고 위에 계신 예수를 등지는 어리석은 역설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는 모습은 아닙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양보와 포기를 가르쳐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기가 이런 걸 막 쥐고 있는데 이게 뭐 안 좋은 것이어서일 수도 있고, 동생과 나눠서 사용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장난감 동생 주면 더 좋은 거 줄게. 실제로 이게 얘가 더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신기하죠. 아무리 설득해도 그 순간에 이걸 놓지 않아요. 이게 더 좋은 걸 아는데도 무조건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포기하고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도요, 사소한 만족을
내려놓는 지혜가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아기들만이 아닙니다. 성인들도 똑같아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서 선하게 다스리시며 결국 모든 것이 되돌아갈 왕 중의 왕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금방 사라질 만족들을 쥐고 있느라고 이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앞부분은 예수의 아름다움과 예수의 탁월성을 설명하고 이제 뒤에 가면 히브리서는 고난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이것에 이어서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히브리서 11장까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십시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떠나서 유대교로 되돌아간 것은 사실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주후 60년에서 70년경에는 실제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했고요. 로마만 박해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 기독교인들 역시 다른 함께 살아가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변절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고요. 또 역시 같은 민족에게서 오는 정서적으로도 고립당했었어요. 어울리지 않았고 왕따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예요. 제가 제 삶을 지난 주간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안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상한 동기가 있는데 그것도 가만 보니까 이 히브리서의 두 가지 이유와 같아요.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원한 예수보다 순간적인 즐거움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떠올리는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무게예요, 무게. 무게. 여기서의 무게는 이제 물리적인 무게라기보다는요.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가 주는 무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물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수영을 하는데도 저는 물이 그렇게 무서워요. 실제로 물에 빠졌던 적이 2번 있어가지고 어릴 때 그래서 물을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사진들 중에 바다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어두운 걸 찍은 사진을 보면요. 저는 그 담아내기 힘든 어떤 경외감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막 숨이 실제로 막힙니다. 그런가 하면 표현이 안 되는 기쁨도 있어요. 첫 아기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아내가 임신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울고 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그게 안 기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크고 그 놀라운 감정이 잘 정리가 안 되는 무게였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 갑자기 담을 수 없는 무게였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슬픔이 그래요. 슬픔. 제가 처음 미국으로 오는 저는 슬플 때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절반도 안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바다가 그때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서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위대하고 큰 무게여서 우리의 설명이나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삶의 어떤 순간에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감당할 수 터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쓰러질 정도로, 그런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고 큰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무게를, 그분의 크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빛,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배우자나 가족들의 얼굴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본질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의 정말 속마음까지 아시겠습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도요. 그 사람의 속마음 본질을 아는 것은 어렵죠. 심지어 나 자신의 본질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아까 그렇게 무거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본질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본체의 형상, 본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또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뒤에 넘겨주세요. 2절에서 3절. 여기에서 9절 사이에 3번이나 반복하는 사람 것의 근원이 되고 결론이 되고 다스리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참 말로 여러분 죄 힘들죠. 우리가 아무에게 해보십시오. 죄는 그 다음 날에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죄는 사람의 노력으로도 없앨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근원적인, 그런데 그를 다스리고 끝하게 하는 한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사라지지 않을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권세. 아직 안 끝났어요. 1장 3장 그 예수는 높은 곳 존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 의자에 앉는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옛날 시대 의자에 앉는다는 것은 바로 권고 지위입니다. 아무리 앞에 있어서 함부로 앉는 것이 아니라 왕만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저럴 때는 실제로 이 강대 도 신발 벗고 맨발로 올라가셨습니다. 권한을 받은 사람만 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옆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랫자리도 아니고 하나님 가까운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 곧 하나님과 입니다.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이 예수가 얼마나 쉬지 않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다고 해서 예언자들 막 우러러 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고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풍성하게 하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이고 또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옆에 앉아있고 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말이나 감정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위대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뭔가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내가 부릴 수 있는 내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왕노릇하신, 아니 그 시간 자체를 창조하시고 시간 위에 계신 영원한 예수를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내 친구, 나 대신 죽어줬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왕 위에 있는 크신 예수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예수 믿어드리지, 내가 예수님께 헌신해드리지, 얼마나 저울질을 합니까? 인간의 오만함이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장 보러 가니까 진짜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초코파이를 산다고 합시다. 599인가 699인가 그랬어요. 초코파이 한 박스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599짜리를, 그 정도 이제 밸류죠, 600불 주고 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삶입니다. 600불 아니라 억만금을 줘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예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온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예수를 고작 너무 아무것도 아닌 육체의 만족과 바꾸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도 궁지에 몰리고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 외롭다, 너무 수고스럽다, 편안한 삶으로 가려고 영원하고 아주 본질적인 기쁨 그 자체인 예수에게 등지는 것이 초코파이 600불 주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계산이 안 맞는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본질적인 기쁨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영원은 시간적인 최대치 그 이상입니다. 본질은 그 정도에 있어서의 최대치 이상이고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서나 경험에서 오는 기쁨과 굳이 비교하자면 아마 나야가라 폭포와 수돗물 물줄기, 아니면 태평양 바다와 병 속의 물 정도 될까요? 물론 병 속의 물로도 목은 축일 수 있죠. 연애도, 로맨스도, 돈, 성공, 취미, 사람, 모든 것들 물론 목을 축일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태평양 바다보다 그 위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은 부부간의 로맨스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사랑과 공경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실제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쫓아다니는 이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해주죠.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꼭 궁핍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오히려 성경은 많이 나누고 많이 베푸는 풍성한 삶을 권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서 염려하면서 못 가질까 봐 조급해하는 수많은 것들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때와 필요에 맞게 다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이 크신 예수님을 태평양 바다보다도 넓은 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기가 엄마가 달라고 할 때 이거 쥐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기도 엄청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막 울고 더 막 떼쓰고 그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가지려고 따라다녀 봐야 사실은 마음이 안 기쁘거든요. 하나님을 등지고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려고 생각은 했겠지만 사실은 안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주변에서 오는 압박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자꾸 등을 지고 멀어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금은 히브리서 때처럼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political correctness 때문에 뭐 종교 인정,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고 한국도 미국도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성도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관계되어 있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내 친구들은 다 집 샀는데 이 나이 되도록 나만 집이 없네. 목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 내 동기들은 다들 너무너무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뭔가. 목사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남들은 다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도 결혼했는데 나만 싱글이네. 우리 교회에서는 싱글이란 단어도 못 쓰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박해가 이 세대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이 주는 스스로 압박하고 스스로 박해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한 것이 요즘 세대가 경험하는 박해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막 이렇게 누르는데 실제로 여러분 소유나 관계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싱글을 싱글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제가 한마디 드리면, 여러분 옆에 계신 결혼한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여쭤봐 보세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모든 외로움이 끝났는지. 부부 따로 있을 때 물어보세요. 같이 있을 때 물어보지 말고. 관계가 주어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소유가 좀 못하다고 해서 슬픈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당연히 있겠지만 이 기준을 넘기고 나면 사실 그 이상 소득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해서 행복의 차이도 이런 게 아니라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많은 결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자신의 욕망에 갇혀 있죠. 히브리서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고립과 박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다면 지금 우리는 죄에 눌려서 자신의 욕망에 갇혀서 스스로를 박해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단을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단 어때요? 사단 너무 싫은데요. 사단은 진짜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해요.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에서 안 끝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하고 가치관을 다 헤집어놔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목사로 오래 살아보니까요. 신앙생활이 막 깊어지려고 할 때 꼭 일이 생기더라고요.
안 중요한 것이 자꾸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 크신 하나님을 막 알려고 할 때 이거 너무 중요한 때잖아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이럴 때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성 친구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그전엔 안 하던 일이 막 하고 싶어진다든지 취미에 사람의 마음과 시간을 뺏기는 일들이 신기하게 생깁니다. 제가 이걸 1, 2년 봤으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릴 텐데요. 거의 15년 가까운 시간을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저에게도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초대한 천국 잔치에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데도 다들 갑자기 바빠서 못 가고 다른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못 가고요. 이거보다 더 급해 보이는 일들이 생겨서 못 가는 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떨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채는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더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과 없어져야 되는 것을 막 뒤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산만하게 하는지 몰라요. 안 중요한 일들로 분주하게 만듭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의 마음을 묶이게 만들어요. 더 중요하고 더 행복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등지게 만듭니다. 이 세대는 정치적인 박해나 정서적인 고립감 때문이 아니라 죄에 묶여서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에 스스로 갇혀서 정서적으로 영혼을 묶어두고 압박하면서 하나님을 등진 세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의 편안함을 쫓아서 여러 압박과 수고를 피해 하나님을 등지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히브리서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우리들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서장애라는 거 있죠. 우울증일 수도 있고요. 분노조절 장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정서장애는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그거에 맞게 반응이 나가야 되는데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기쁜 것이 들어오면 기쁜 자극이 오면 기뻐해야 되고 힘들게 하는 자극이 오면 슬퍼해야 되는데 기쁜 자극이 왔는데 안 기쁜 거예요. 바른 반응이 안 나가죠. 또 이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필요 이상으로 화가 나거나 그렇게까지 절망할 일이 아닌데 침체되어 가는 것. 그래서 우울증이든 분노조절 장애가 되든 여러 가지 형태의 정서장애가 나타나는 것인데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영혼에도 침체가 있습니다. 영혼의 침체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들어오면 그에 맞는 경외, 사랑, 존경, 예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에 반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아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도 그에 맞는 반응을 할 줄 몰라요. 그런가 하면 작은 것들에 필요 이상으로 애정을 쏟습니다. 어차피 지나갈 사람들인데 거기에 흔들리고 지나갈 시간과 감정과 일에 인생을 소모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등을 돌린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어쩌면 저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내 영혼이 고장난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엉뚱한 데 시간을 쏟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 일에 내 영혼이 묶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유대교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예수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게 히브리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시작하자마자 너네 힘들지 힘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었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우주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다시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들의 영혼의 감각이 고장났기 때문에 보는데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눈의 감각, 이성의 감각, 감성의 감각, 영혼의 감각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요.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면치기 신앙생활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씹지 않고 넘기는 면치기 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씹고 또 음미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말하죠.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있죠. 먹어서 삼킨 다음에 다시 꺼내서 또 삼키고 넘기고 이것을 몇 번 반복하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말해요. 먹었다가 뱉어내고 먹고 또 뱉어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오지 않을 때가 저도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신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때가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보통은 이제 찬양을 하거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마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울증이 온 것처럼 내 영혼이 도무지 반응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성경. 그럴 때는 통독보다, 왜냐면 통독해도 그럴 때 막 머리 아파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그래서 제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읽고 천천히 읽고 또 읽습니다. 너무 막 산만해서 찬양도 그럴 때 듣기 싫거든요. 영혼이 너무 피곤하면. 네. 누구랑 대화하는 것도 힘들 정도일 때가 있어요. 얼굴 보니까 여러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노트와 펜과 성경을 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망가져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우리는 유니콘도 아니고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냥 글자로 그냥 지푸라기 씹는 것처럼 날아가는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펜과 노트를 준비해두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러면 세상의 여러 감각에 눌려 있었던 나의 영혼이 비로소 좀 숨구멍을 찾는 것 같아요. 비닐봉지에 쓰여서 숨 쉴 곳을 찾지 못했던 제 영혼이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또 말하고 온 만물에 대해서도 아름답고 죄에 대해서도 이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답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씹고 또 씹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예수가 탁월한지를 얼마나 많은 장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너를 조급하게 만드는 사람들, 자극하게 하는 사람들, 로마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너를 자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그 분주하고 산만한 것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예수께로 고정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아. 말씀을 먹고 또 먹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히브리서의 후반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격려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만나면 뭐가 좋아요? 목사가 여러분들 자주 만나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들 만나자고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를 잘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걸까요? 교회를 잘 운영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 보게 해주고 서로 나눠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자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이유 아니겠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비전 트립 다녀왔죠.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정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교제도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 큰 울림으로 남는 것은 이 선교사님 가정의 삶이었어요. 선교사님 가정의 삶이 너무 큰 도전이고 위로였습니다. 사실 선교사님이야말로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여러 정황상 압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냥 천천히 거북이 걷듯이 걸어가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보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면 신기하죠.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예수, 유일하게 탁월한 예수, 그 예수의 이름 앞에서 여러분 어디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예전의 삶으로 자꾸만 물러서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저도 어쩌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내 안에 또 내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감동이 없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분인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성경 몇 장에 걸쳐서 읽고 또 읽어도 아무런 감흥도 없을 정도로 나도 어쩌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이미 멀리 떠나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안에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영혼의 감각이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의 명성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위엄과 권세에 걸맞는 순종과 신뢰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예수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초대에 반응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크고 그 어떤 천사나 능력이나 권세보다 높으며 이 세상 그 어떤 권력과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모든 것 안에서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며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예수 앞에서 이렇게 오만하고 어리석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히브리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는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압박과 자신의 편안함과 욕망에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으로 예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 또 먹고 그 맛을 깊이 음미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날이 갈수록 더 떠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혼에 더욱 깊이 새기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우리 평생에 많이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풍성한 삶,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릴 때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좋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